오늘 창세기 6장 말씀 딸들이 태어났더니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인간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의 멸망날까지 범죄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한 이후에 또 아담은 셋을 낳죠. 그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우리가 에노스 선교 센터라고 얘기하는데 그 에노스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때가 에노스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 때에 얼마나 그 당시에 죄가 많이 넘쳤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딱딱 떨어져 예배드리던 그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한 900년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300년, 120년, 이제 나중에 우리 때 보면은 강건하면 80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100세 사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어쨌든 9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사람은 죽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은 두 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읽었던 우리가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홍수가 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 9절에서 22절까지는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창세기 6장에서는 인간의 죄악이 가득가득 넘쳐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죄악이 관영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차고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니까는 그 일 후에 사람들이 땅의 지면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했는데 딸들이 태어났대요. 아니 아들도 태어났는데 왜 오늘 성경은 딸들이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은 이 구절의 깊은 의미와 참된 교훈을 새겨보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해온 존재고 죄의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 땅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는 맨 처음에 그 일 후에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노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란 원래 뜻은 히브리 말로 낮은 인간, 그 다음에 창조주로부터 피조된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유한한 존재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하는 뜻이 사람이란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던 바로 그날 두 사람에게 사용하신 단어가 창세기 5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미리 예지하셨던 것입니다.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1절에 보니까. 자, 이 말씀은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한다는 것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도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죄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죄의 증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 참 그리스도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인구의 증가는 곧 죄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세상이 말세다 말세다 그러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와 반대로 얘기하시면 별로 없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세상이 갈수록 말세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많은 사람들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의인이 없대요.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보니까 참 올바로 사는 사람 같은데, 우리는 그 사람이 겉모습만 바라보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속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우쳐 주고자 하신 것인데 바로 여기에 복음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뜻이 뭘까요?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리의 준말이 복음입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굿뉴스, 좋은 뉴스, 좋은 소식, 가스펠, 복음이라는 뜻이죠. 즉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거기 보니까는 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사람의 이제 딸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도 딸들이 태어났더니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게 되면 아들도 낳을 수도 있고 딸도 낳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딸 놓고 아들 낳으려고 그러면 남녀가 서로 결합을 해야, 그렇게 해야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창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다가 누구나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들은 얘기가 없고 딸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들보다 딸의 숫자가 더 많이 증가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 성경은요 곳곳에서 이 딸이 죄와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여성분들이, 우리 여성 신도들이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여자, 딸에 대해서 굉장히 이 죄와 많이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잠언 7장을 읽으셨을 겁니다. 거기 보니까 27절 이하에 보면은 그녀에게 들어가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 음녀에게 가는 자는 그 바로 사망의 길로 간다. 그럼 왜 음남이라고 하지 않고 그에게 가는 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대목에서 그 악의 대명사를 여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맨 처음 하와가 남자를 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곳곳에서 이 여자와 관련된 죄와 연관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우리가 역대하기를 읽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시아의 아들 요담, 그 다음에 악한 왕 아하스부터가 선한 왕 히스기야까지 계속 읽고 있는데, 이 대목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됩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이 요 우시아부터 히스기야 왕까지의 배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실한 성읍이 어찌하여 한 창녀가 되었는가? 그 여자의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표본을 창녀로 비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6장 2절에는 암몬이라는 저주받은 족속, 그 롯의 딸들인 암몬 족속의 랍바의 딸들이 불에 탄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왜 딸만 불에 탈까? 아들은 안 타고요. 자, 그러니까 이 딸들이라는 것은 그냥 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아주 사악하고 더러운 어떤 대명사를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33절에 가서 보면 바벨론의 딸들은 타작마당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직 타작마당처럼 하나님의 바벨론을 그냥 부셔버리십니다.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표현이 딸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를 그 죄와 악의 대명사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보니까 1절에서 5절 보면은 음녀 곧 큰 바빌론 창녀들의 음이 이렇게 하면서 붉은 자주색 옷을 입고 그 음녀가 나와가지고 이 땅을 막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든다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잠언 말씀을 읽고 있지만 잠언 2장 19절에도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다. 그녀예요. 그가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맥이나 본문의 맥을 볼 때도 딸들이라는 것은 죄와 관련된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녀, 장기, 기생 같은 그런 개념의 딸로 죄의 유혹자들, 죄의 대명사를 딸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좀 신학적으로 이 뭐 말이 많은 구절들인데 좀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이긴 한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과연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신학자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얘기하는 주장이 있고 아니면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해석이 있는데 대개 천사들로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명백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천사는 나쁜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원래 천사의 거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24 보좌 옆에 천사들이 쫙 있는 곳이죠. 그런데 하늘에 있어야 할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죠. 그래서 교만했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일명 무슨 천사? 타락 천사. 타락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 내려오죠. 루시퍼 맞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해서 그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 룻기를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이제 그 롯의 장면이 나오죠. 근데 천사가 와서 두 사람이 와가지고 롯의 집에 기거하죠. 천사였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천사가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남자입니다. 성경의 천사는 여자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서 천사는 전부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들한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천사가 사람의 육체를 입고 내려와가지고 인간의 딸들한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이 누굴까요? 바로 네피림입니다. 거인들이에요.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거인들이라고, 사절에 보면 거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개역 개정에서는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피림이 원래 뜻이 거인, 자이언트. 여러분 자이언트란 말 아시죠? 거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늘에 원래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착한 천사, 그 다음에 교만해서 땅에 떨어져서 사단의 역할을 하는 나쁜 타락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눈에 보이게 내려와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해서 인간의 딸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애를 놓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거인들입니다. 자, 이 장면은 성경에서 천사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데,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는 4절에 이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 이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둠의 사슬에 넘겨줘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유다서 6절에 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니까, 또한 자기의 처음 위치를 지키지 아니했다. 처음 위치가 어디였어요? 하늘에 있던 하나님 보좌하던 천사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그 6절에 자기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거처가 그게 아니란 얘기죠. 거기서 떠나서, 그래서 주님께서 큰 날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사슬들로 묶고 흑암 아래 예비해 두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야 될 천사가 땅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내려온 그 사람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때에 나타났던 악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를 보고 남자니까 그 남자를 끌어내가지고 동성애하자고 그랬죠. 남색하자고. 그래서 남색하는 게 남자가 남자와 함께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걸 소도마이트라 그래요, 영어로. 아주 악한 동성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구절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오냐면 욥기서 1장에 나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매라는 구절 기억나시죠? 예, 그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누구길래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해 놨을 거예요? 바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하늘에 있는 그 타락하지 않은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마다 우리가 뜻을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인간 세계에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낳은 족속들이 바로 거인족 네피림입니다. 여러분, 타락 천사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타락 천사가 인간의 딸과 결혼하면 뭘 낳습니까? 그 이종교배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물학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남자는 성염색체가 XY입니다. 그럼 여자는 뭘까요? XX죠. 그러면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는 누가 지고 있어요? 남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옛날에 자기 마누라가 딸만 낳았다고 딸을 구박하고 마누라를 구박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예, 남자한테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에는 XY가 여자의 XX 붙으면 딸이 되는 거고, 남자의 Y가 여자의 X와 붙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뭐만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XY가 없고 YY만 있는 거예요. YY. 그러면 무조건 낳으면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 타락 천사들이 무조건 애를 놓는데 그
자기 족속들만 계속 높게끔 그렇게 만들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타락천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게 잘 섞이느냐 하면 안 섞입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나 쉽게 섞이지 아니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타락천사들이 사람의 씨와 자꾸 섞으려고 하지만 안 섞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치어서 없애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그것을 알고는 어떻게든 여인의 후손들을 갖다가 없애버리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 사단의 계교가.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사들이 사람의 씨와 섞을 것이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성은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다른 씨와 섞인다 이런 표현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다른 민족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혀 뜻이 다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 있었어요. 시편 78편에 보니까는 24절에서 25절, 천사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양식을 먹었는데 원래 그 하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나는 원래 누구의 음식이냐면 천사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하늘의 양식, 천사의 음식이었다는 것을 시편 78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 남자의 모습을 한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놓는 것이 뭐예요? 전부 타락한 천사들만 낳게 만들기 위한 악랄한 계교에 지금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악해지죠.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세상이 수많은 딸들이 낳는 자식들이 지금 거인은 없어졌어요. 그 당시 거인은 없어졌지만은 지금 실제로 영적으로 보자면은 모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마치 네피림이 낳은 자식들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와 더불어서 인간의 딸들이 서로 합작해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부패시킨 그런 지금 사건이 오늘 창세기 6장 2절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6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보세요.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으니 폭력이 땅에 어떻게 해요? 가득했더라. 가득. 하나님께서 땅 위를 보신 적 보라 땅이 심히 부패하였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분의 길을 부패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에 네 앞에 지금 이르렀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우리 지금 이때는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면 노아의 때에 재림하십니다. 롯의 때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때가 노아의 때요, 롯의 때입니다. 악이 창궐하고 악이 지금 부패가 너무 썩어가지고 이 땅이 냄새가 나고 너무 지금 극심한 죄악의 온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과정을 어떻게 보여주냐니까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았더라. 하나님은 일부 일체제를 갖다가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타락 천사들은 어떻게 돼요?
이 거인들은 어떻게 해요? 일부 다처제를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여자를 자기 안에, 자기 눈에 보고 좋은 여자들을 전부 다 자기 안으로 삼은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된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다 대항하는 반역과 불순종을 사용한다면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보기 좋았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잖아요. 하와는 보기에 너무 좋았어. 먹음직스러웠어. 보암직스러워서 그것을 따먹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유혹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신의 삶이 눈앞의 유혹 속에,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앞에 약하지요. 정욕 앞에 약하지요. 음심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죠. 그리고 조금 힘들면 우상 앞에 찾아가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감각적인 쾌락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인간의 감각적인 쾌락은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만들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참 세상의 모습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쾌락적인 감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참된 실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참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쾌락적인 감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지만 빠지잖아요. 늘 빠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빠짐을 우리가 방지하고 헤어나올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과제란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여자들한테 들어가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가 보십시다.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이렇게 말한다는 이 사람과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한 방에 멸망시키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는 그가 육체이기 때문이다. 육체는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한계가 있죠. 유한하죠. 그래서 그의 날들은 몇 년이 된다고요? 120년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만 하더라도 900년, 600년, 300년 그래 살았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고 120년으로 좀 떨어진 거예요.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그 땅에 누가 있었어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거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보셨어요? 성경에 보셨죠? 그런데 성경에 본 것이 사실로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아멘? 실제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강의 또 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저기 이제 그 서남아시아 쪽에서 어떤 유적을 발견했는데 놀랍습니다. 그대로 현장을 찍어 왔어요. 사람의 유골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재보니까 7m예요. 놀랍죠? 여러분 키가 얼마예요? 1.5, 조금만 1.6. 완전 우리는 난쟁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몇 규빗이라고 나오는데 보니까 골리앗이 3.3m예요. 그리고 바산 왕 옥이라고 있었죠. 거인. 그 바산 왕 옥이 누워있던 침대의 길이를 재니까 3.8m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시면 거인이 실존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인들의 유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언론에서 공개 안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터키 아라라산에 있는데도 그거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공개가 되면 진화론을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 진화론 다 배우잖아요. 창조론 안 배우고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특히 아라라산에서 발견된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방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사기잖아요. 진실을 호도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민수기 13장에 보면 33절에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과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내는데 거기 가서 딱 보니까는 거기 가니까는 아낙 작손이 얼마나 키가 큰지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요것만 메뚜기 같다고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아낙 자손들 전부 다가 거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엘상 가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골리앗도 거인이에요. 거인. 여러분 그거를 볼 때에 거인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인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인은요, 결국 사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언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갖다가 상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타락천사들이 자기들의 씨를 많이 뿌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저그들의 씨를 많이 뿌리기 위해서 여자들 갖다 일부 다쳐서 확 많이 해가지고 자기들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이 누가만 태어납니까? 타락천사들만 태어나는 거예요. 천사들만 태어나는 거예요. 이종교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유전자 변형이 오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유전자 DNA를 염색체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을 막 변형시킵니다. 그래 돌연변해가지고 사람한테서 분명히 얼굴은 사람인데 뒤에는 인어 꼴입니다. 징그럽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머리는 사람인데 뒤에 보면 뱀의 꼴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이종 교배는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이 교배를 시킨다니까요. DNA를 염색제를 섞어가지고. 이거는 심한 거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냐면은 마지막 때예요. 지금 오늘 그런 지금 세상에 와 있는데 노아의 홍수 직전에 오늘 창세기 6장이 바로 직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홍수로 썰어버리시겠다 하는 장면이 창세기 6장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네피림들이 이 땅에 꽉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타락천사들이 인간과 같이 인간의 딸들과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종을 교배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유전자를 변형하는. 여러분 식물들도 그렇잖아요. GMO 여러분들 많이 드시죠? 옥수수 다 GMO예요. 우리 밀가루도 다 GMO예요. 이종 교배 다 한 거예요. 그것 먹으니까 암도 생기고요. 온갖 질병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뭐냐? 네피림, 거인이라는 뜻은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쁜 네피림들이 천사의 후손들, 이 나쁜 천사들의 후손들이 돼가지고 인간을 치려고 자꾸 하는데 그렇지만 인간을 칠 수가 없죠. 셋의 후손은 의로운 노아의 8명의 방주에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 중에 노아의 계보 그 가족 8명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노아를 통해서 그대로 보존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목적은 간단해요. 사단은 딴 거 없습니다. 이 인간 세계를 혼란시켜가지고 그저 멸망시키는 게 저들의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니까는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거기 보니까는 간음하고 음행하고 더럽고 색욕이고 우상숭배하고 마술을 하고 증오, 다툼, 분열, 질투, 분노, 투쟁, 시기, 살인, 폭력, 술취함, 이단,
온갖 것들을 이 사단 마귀들이 우리로 하여금 저지르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총 걸게 해가지고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그래서 그 사단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12제자 중에서 누굽니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인 이 예수만 죽이면 끝난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이 땅 속에 묻혀있던 온갖 사단 마귀들이 나와서 축제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골고다에서 우리가 드디어 승리했다. 사단 마귀들이 춤을 추고 하늘이 깜깜해집니다. 너무너무 사단과 마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늘이 어두워지기까지 했지만은 그 장면 보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경륜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단과 마귀는 흉내도 내지 못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여정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거대한 악과 싸우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대부분의 1세대들이 있습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옛 세상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 다시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하면서 강을 2번 건넜잖아요. 물을 2번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는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물에서 다시 건짐을 받았다 라는 의미에서 너희가 물로 침례받았다, 중생했다, 세례받았다, 홍해의 의미를 물로 인해서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강을 또 건너죠. 무슨 강요? 요단강을 또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건너서 뭐가 있었습니까? 가나안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싸움들을, 요즘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하면서 계속 보잖아요. 수많은 싸움들을 갖다가 거쳐서 들어가는데 이 2번째 싸움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싸움이에요. 그들과 싸워 이기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천사를 의미하고 있고, 또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의 네피림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래서 인간 세상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미리 노아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의 계획을 절대 하나님은 성공시키지 못하게 이미 노아의 가족을 8명의 가족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는 인간의 사악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장대하고 자기 마음의 생각들이 상상하는 것마다 그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그 일로 내 그분의 마음에 근심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지면에서 창조한 사람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 싹 썰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니까요. 오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사람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사실은, 오늘 딸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사람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같이 표현을 하고 있죠.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 어떻게 자녀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일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의 정신적인 변화 그리고 행동적인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가인과 셋의 후손이 이렇게 계속 있는데, 아담과 셋과 에노스 3대 가가지고 그때 죄가 이 땅에 창궐하기 시작하니까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3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공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에노스의 시대입니다. 우리 제주 에노스 선교센터를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도 또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는 알곡입니다. 또 하나는 쭉정이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바람을 날려보면 압니다. 바람을 싹 불어보면 키를 딱 해가지고 띄워서 하면은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겨와 같이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 농부는 그 겨를, 그 쭉정이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불타는 아궁이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쭉정이도 철저하게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라지라는 게 또 있어요. 가라지. 쭉정이는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가라지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가라지는 그래도 쭉정이는 한때 알곡이었잖아요. 가라지는 알곡 옆에 심겨진 아주 나쁜 것들, 처음부터 사단의 자식들입니다. 이거는 회개하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러한 부류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정이는 될 수 있어도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지금 쭉정이라고 생각하면 알곡이 되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왜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 땅에 죄가 너무 창궐하니까는 하나님, 이제 이 땅을 구원시켜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벌써 창세기 시대 때에 자기들이 대망할 메시아를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단들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영적 싸움은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 세력들의 둘 간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성도들의 공동체를 무너뜨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우리 오늘 여기 모인 곳에 사단을 심었던 거예요. 가라지를 심어가지고 이 공동체를 분열을 시키고 쪼개고 박살내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위해서 일할 사명자들을 곳곳에 심고 딸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니까는 사탄의 추종 세력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딸들이 태어났더니, 이 딸은 뭐냐? 사탄의 세력에 추종하는 그런 더럽고 악한 세력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딸은 음녀고 창녀요 기생이고 더러운 악한 세력의 대명사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딸들 배우는 사탄이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네피림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지금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을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상한 형태의 네피림들이 이 땅을 지금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란 말의 뜻이 뭘까요? 노아의 원뜻은 위로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위로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노아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란 말의 뜻 자체도 위로자,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인간의 딸들이 태어나자 짓는 것은 죄밖에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유일한 소망을 두셨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들어가지 못한 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몇 년간 부르짖었어요? 120년간을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성하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그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은 물 홍수에서 완전히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절대 물로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지개를 보이시고, 이제는 남아있는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불심판입니다. 여러분, 불심판은 말로 할 수 없는 뜨거움입니다. 몸이 녹습니다. 뜨거운 냄비에만 대도 얼마나 이게 물집이 생기고 힘듭니까? 그런데 일평생 동안 영원토록 불의에서 고통을 받는 저 불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딸들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아들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노아의 때입니다. 롯의 때입니다. 그때가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종이 되어서 끊임없이 죄 속에 묻혀 살고 죄를 짓고 삽니다. 한순간만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끝장이에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저는 그걸 항상 느껴요. 제가 목회하면서 조금만 내 마음속에 여유가 있으면 벌써 딴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겠는데 너무나 탄식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옛날 타성과 습관에 숨어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죄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게 되면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의 붙들림 받는 길은 오직 코람데오의 정신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매 순간 자신의 정욕을 죽이고 탐욕을 버리고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한번 일어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영적인 힘을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양 공동체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굳건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써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이 험한 장망성에서 우리가 영원한 도성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